4월 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 예배가 있는 7시에 있는 날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입니다. 알림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 부활주일에 저희들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마스크 꼭 쓰고 오셔야 되고 들어오실 때 예배 참석자 명단을 쓰셔야 되는데 성도님들 각자 개인 펜을 좀 가지고 오시면 그렇게 본인 펜으로 그렇게 성함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다 부탁을 좀 드립니다.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운을 차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네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체포당하시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베드로와 두 제자를 데리고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한 무리의 사람을 몰고 옵니다. 가룟 유다는 경비병들과 약속한 대로 예수님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인사를 합니다. 그것을 신호로 경비병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꺼내어 휘두르지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 한 사람이 칼에 빗맞아 귀가 잘리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큰 싸움이 일어날 찰나에 예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가 나의 아버지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주시기를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로마군을 몰아낼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제국을 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셨습니다. 그 나라는 진리와 사랑의 나라였습니다. 칼과 창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는 칼과 창보다 더 큰 힘이 있었습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당시의 군제 편제 현상으로 보면 한 군단이 대략 6,000명 정도였으니 엄청난 수의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십니다. 말씀 앞에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을까? 조금 있다가 십자가형을 당해야 함을 아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님은 묵묵히 끌려갈 수 있으셨을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사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첫 자리는 두려움과 아픔이었죠.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그리고 홀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님 죽음에 대하여 그런 두려움으로 떨리심을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셔야 할 그 잔이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져야 하는 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악의 무게도 얼마나 그게 크고 무거운지 모르는데 온 인류 죄의 짐을 다 져야 하니 그 아픔과 그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주님도 피하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치열한 기도를 통해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공급받으십니다.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이 가룟 유다와 경비병들을 태하는 오늘 본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대조가 됐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말씀하셨던 주님이 지금 경비병들 앞에서는 그렇게 담대한 십자가 군병이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칼을 휘두르며 저항하는 제자를 만류하고 순순히 오랏줄을 받으십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친구여 친구여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잡으러 온 이들을 보고 친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그것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예수님 당신이 잡혀가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기도했던 분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하면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도 하지만 기도의 그보다 더 큰 능력은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치열한 기도가 십자가의 고통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마주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여러분 본문을 보면 또 뒤에 확인을 하게 되겠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지독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수치와 모욕 그리고 그 고통을 묵묵히 견뎌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그런 힘이 길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던 제자들은 주님 십자가 달리실 때 불풀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시선으로 놓고 보았을 때 한 인생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왜 한 인생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에게 가장 강한 시간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강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십자가를 마주대야 할 힘과 용기를 공급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멈춰 있는 것 같고 촌스럽고 초라해 보이는 기도, 그 기도의 자리로 저는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과 기도의 능력을 아는 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사람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님처럼 내게 부탁한 십자가 질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유함이 능력입니다. 온유함이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님을 통해 배우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온유함의 능력입니다. 온유하다 하는 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품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부드럽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이걸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움은 기본이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있는 힘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게 있는 힘으로 보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되갚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다구니로 막 그렇게 머리채를 쥐어잡고 싸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참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여러분 사는 사람은 이 악한 사람에게 땅을 빼앗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온유한 자의 자리에 선 그들에게 땅을 보상으로 선물해 주십니다. 현세에서 그게 되지 않으면 다음 저 천국에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들이 누리는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의 땅은 부동산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마땅히 받을 몫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몫을 지키기 위해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 빈손이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 모든 힘과 모든 것들을 의뢰하고 온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을 복 그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바꾼 주님의 한 주간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와 우리 주님의 모습이 바로 온유함이죠. 어떻게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견뎌낼 수 있었습니까?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 취급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우리 주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온유함의 모습 대신에 주님 당신에게 있는 강력한 힘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힘을 발휘하셨을 거예요. 천사를 동원해 로마 군병들을 제압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까지 낮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을 부활시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님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몫을 영광스럽게 되찾아 주신 겁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주시고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어 주시며 우리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리로 건너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온유함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정말 믿고 삽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땅에서 안 되면 저 천국에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까? 내게도 주님에게 허락하셨던 부활의 영광이 그렇게 내게도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온유한 이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지는 것 같고 그리고 죽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 더 좋으신 것으로 갚아주심을 받아 누리게 될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한 것, 양보한 것, 눈물로 참은 것이 있습니까? 되갚을 힘이 내게 없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내게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그럼에도 주님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디며 참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나는 내 자리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그렇게 견디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예수의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님, 눈 뜬 채 코 베어가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저도 제 안에서 수시로 하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그래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그래도 이 세상이 그래도 좀 살만한 세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다 감동받고 칭찬하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영상을 보며 여러분 우리가 감동받아 울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인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요. 다만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면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마음이 아프니까요. 그렇게 살면 억울하고 속상하니까요. 그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온유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중에 예수의 온유한 사람들로 사느라 지치고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할 말이 있어도 참고 힘이 있어도 참고 묵묵히 그 자리를 그렇게 담담히 지키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을 대신해 부족한 이 종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애씀과 여러분의 그 상함과 여러분의 그 눈물을 하나님이 친히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십자가의 예수님 붙잡고 한 번만 더 힘을 내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묵묵히 받아내신 비결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음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싫습니까?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은 지 꽤 되는데도 저는 여전히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의 비밀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것, 위로를 공급받는 것, 기도를 통해 힘과 용기를 공급받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저를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흉내라도 조금 내어보고자 하지만 그럴 때마다 속상하고 억울할 뿐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 어그러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온유한 자로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날마다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해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 눈물 닦아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주님이 내 아픔과 상처 씻어주실 것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 주님 의지하여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 온유함의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